오늘은 좀 특별하게 그 화면으로 제가 PPT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많은 분들이 이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잘 연결을 못 시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원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 특별히 레위기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등한시하고, 또 어떤 신약이나 또 그런 부분을 더 좀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레위기에 있는 이 번제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는지 오늘 화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번제는 뭐냐면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희생의 제물은 소, 염소, 양을 주로 이제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는데, 그 뭐 다른 동물도 많이 있겠지만 조금 우리에게 친숙한 그 양을 보면서 이 희생의 제사, 이 번제가 어떻게 드렸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고 귀엽죠? 예, 되게 해맑게 이제 생겼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희생의 제물, 동물로 제사를 드린 그 내용을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웃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여러분들 못 웃으실 겁니다. 자,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요약을 해드린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 제사자,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양을 끌고 와야 됩니까? 흠없는 양인데 가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냥한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사냥한 거 안 됩니다. 그럼 가축이라면 훔쳐온 거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왜 사냥한 게 안 될까요? 야생짐승을 사냥하다 보면 활을 쏘거나 올가미를 걸거나 그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몸부림치면서 이 동물의, 이 짐승의 온 몸에 상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동물은 흠 없는 제물이 아니라 흠이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냥을 하거나 뭐 어디서 훔치면 어떻게 됩니까? 담장을 넘기면서 막 그 담장에 그 짐승이 긁히면서 가죽이나 털이 다 벗겨지고 피를 흘리고, 그러면 그것은 몸에 흠이 있기 때문에 그 희생 제물로 부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번제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흠 없는 양, 내가 집에서 애지중지 기른 정말 소중하게 아꼈던 흠없는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양의 머리에 어떻게 합니까? 안수를 하죠. 그러니까 그 제사자,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족들과 함께 자신들이 이제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올립니다. 손을 올리면서 여호와께 내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라, 그렇게 구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양에게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을 잡는다, 양을 죽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 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이 양을 잡는 일을 제사장들이 했을까요? 아니면 끌고 온 사람이 했을까요? 예, 누구는 제사장, 또 끌고 온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제사장이 아니라 이 가축을 끌고 온 내가, 제사 드리는 제사자, 그 사람이 직접 이 양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양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 양을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의 얘기를 제가 리얼하게 다 들었는데, 그 선교 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1년 성경 공부하면서 레위기 말씀이 끝나면 항상 1년에 한 번씩 레위기 제사 제도랑 똑같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것을 실제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도축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뭐 선교지에서나 또 이렇게 하는데, 그분의 그 얘기를 제가 가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약자가, 심신미약자가 들으면 안 되는 무서운 얘기가 이 제사법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100분의 1로 줄여서 덜 리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뭐 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 양이 희생 제물이구나. 그러면서 그 처음에 그 시작을 할 때는 다 구약 제사 제도에 대한 그 어떤 로망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로망이 뭐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어렵다. 그런데 만약 눈앞에 희생 제물이 잡히고 그게 불에 태워지고 그런 걸 실제로 눈으로 보면 시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죽어가는 그 동물이 불쌍하니까 그 연민의 그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구약 제사에 대한 그 어떤 로망이, 낭만이 있는데,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모든 낭만을, 인간의 그 생각을 산산조각 낸다고 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양을 실제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잡는다는 게 뭐냐면 죽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그러면 이 동물을 잡으려면 어디를 찔러야 되냐? 사람들이 심장, 아니다, 내가 시골에서 봤는데 미간이다, 아니다, 이 목을 끊어서 동맥을 끊어야 된다. 막 이제 옥신각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올해는 우리가 심장을 통해서 이 동물을 잡도록 하자.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양의 심장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건 시골에서 뭐 개구리 잡고 닭 잡고 그거랑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막 이 양이 발버둥 치니까 야 잡어 하면서 진짜 구약 제사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는데, 칼을 들고 양의 심장이 여기쯤이겠다고 찌는데 턱 뼈에 막히더래요. 또 뼈에 막히고, 그리고 뭐 잘 안 들어가고, 그래서 야 꼬챙이 가져와봐 그러면서 막 그 양을 진짜 죽이는데 7번 8번 찔러서야 겨우 그때서야 막 사람들이 막 양은 안 죽으려고 하고, 그렇게 그 양을, 심장을 찌르는데 한 번에 이게 단번에 고통 없이 보내는 게 불가능하다. 그렇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해, 그 다음 해 또 성경 전체를 공부하고 레위기 말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양을 잡는데, 지난번에 이 심장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힘들더라. 그럼 내가 시골에서 봤는데, 시골에서는 그 동물의 미간, 여기가 약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간을 탁 부숴서 잡으면 된다. 그래서 그들이 양을, 미간을 찍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야 미안해, 피 좀 뽑을게, 그게 아닙니다. 이 생명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로 찍는데, 여러분들 그 양이 가만히 있습니까? 막 피하니까 여기를 찌르고 저기를 찌르고 막 눈도 찌르고 막 그러면서 양은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결국 미간을 찍는데 그게 한 번도 안 되더래요. 막 그 미간이 으스러질 때까지 수십 번. 그걸 보면서 여자 선교사님들, 여자 간사님들 막 기절하고 뒤로, 결국은 마침내 뇌수가 튀고 피가 튀고, 그럼 마침내 하면서 양을 잡은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해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해, 이게 심장도 너무 끔찍하고 미간은 더 끔찍하고, 어떻게 으스러질 때까지 쟤를 잡냐, 이건 안 된다. 그 마지막 세 번째 해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목에 있는 동맥을 우리가 가르자. 그런데 이 목에 있는 동맥을 갈랐는데 피가 팍 쏟아지는데
단번에 안 죽더래요. 무려 20분 동안 이 양이 부들 떨고 그 눈으로 계속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죽어가는데 무려 20분 동안. 처음에 그 양을 데리고 왔던 첫 해에는 아이고 양 이쁘다 했다가 여자분들 기절하고 막 남자분들도 못한다 그러고 밖에 나가서 토하고. 그 선교사님 얘기가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원하신 걸까? 이 발버둥 치는 이 짐승을 과연 우리가 계속 잡아야 되는가? 이 레위기 제사법 따라하면 정말 이런 끔찍한 상황을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가? 과연 이걸 우리 선교단체에서 해마다 이걸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에서는 매일 매해 이 일이 벌어졌는데 과연 이 끔찍한 피 흘림을 왜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왜 원하셨을까? 이것을 계속 우리가 이어갈 수 있겠는가? 제가 그거 끔찍함을 100분의 1로 지금 줄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너무 잔인하다. 이 구약의 제사법은 잔인하니까 구약 시대 때 나 이 제사법에 참여하지 않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제사 제도에 이 피 흘리는 제사에 참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세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암송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암송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같은 이런 의인의 회중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연 이 제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가? 또 이 제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 세 가지 죽음이 세 가지를 접근하는 그 순간 죽게 되는데 과연 이것을 계속 행해야 되는가? 이 끔찍한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그 선교단체 선교사님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 레위기 제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양을 잡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양의 가죽을 벗깁니다. 근데 이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은 뱀이나 개구리 가죽 벗기는 것과 전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3년째 그분들이 했는데도 한 번에 가죽이 안 벗겨져서 막 몸통을 발로 누르고 막 당기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 가죽까지 다 해체된 그 머리까지 막 다 가죽을 뜯어내야 됩니다. 끔찍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각을 뜬다. 각을 뜬다는 것은 뭐냐면 동물의 그 마디를 다 잘라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도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 모든 마디를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리뼈, 마디마다, 몸통마다, 목과 몸통 그것을 분리를 하고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죽이 벗겨진 마디난 그 덩어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 양의 심장을 또 그 숨통을 또 미간을 으스러질 때까지 쪼개야 되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6가지의 쭉 그 제사를 번제까지 다 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양을 잡는 거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죽을 벗기는 거 누가 할까요? 양을 끌고 온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 각을 뜨는 것, 안 잘려지는 것을 그 토막 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은 마지막에 그 동물의 부위를 마디마디를 번제단에 올리는 것은 제사장이 합니다. 그 이전까지 모든 일들은 끌고 오고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거 모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에 올려서 다 태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마지막 9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9절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번제가 드려지면서 연기가 타오르면서, 여러분들 고기를 구우면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대요. 너무 좋아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야, 너무 향기롭다, 너무 좋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육식을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왜 번제가 태워지는 순간 그 동물의 모든 조각이 불타서 제가 될 때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고 이것을 향기롭다, 너무 좋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두 번째 순서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 레위기 제사 제도 때 특별한 순서가 들어가죠. 두 번째에 들어가죠. 그 행동이 뭡니까?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이죠. 만약 두 번째 이 안수라는 개념을 빼잖아요, 도사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안수를 빼면 이건 도축이고 도살이에요. 그런데 그 도살과 도축에 안수라는 순서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것은 제사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살과 제사의 그 차이는 바로 안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수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머리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그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내 죄가 이 양에게, 이 동물에게 내 죄가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순서 안수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가 돼요. 그러면 이제 3번부터 쭉 양을 잡는데, 이제 양을 잡는 겁니까? 아니면 죄를 잡는 겁니까? 그렇죠, 죄를 잡는 겁니다. 안수가 들어가는 순간 도축과 도살이 아니라 이제 죄를 죽이는 거예요. 이제 이 3번 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사 드리는 그 순간 죄의 심장을 찌르는 거죠. 그 죄의 숨통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미간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죄의 가죽을 벗겨내고 죄의 마디마디를 다 끊어내고 마침내 그 죄 덩어리를 불에 완전히 소멸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가 해결을 받기 때문에, 야, 이제 네가 더 이상 안 죽어도 된다, 네가 이제 살아났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고 그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시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번제를 통해서 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기뻐하시고 기쁘게 즐겁게 흠양하시는 겁니다. 동물을 죽여서 좋으신 게 아니라, 와, 이제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가 이제 내 앞에서 완전히 소멸되었다. 죄가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양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죄 덩어리가 그 죄의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값을 죄 진 사람이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됩니까? 죄 진 사람이 감옥에 가고 형벌과 처벌을 받는 것이 그게 합당한 것이고 정의고 공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임을 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죄사함 받는 순간 그런 순서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죄 졌어요.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어떡하죠?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뭘 꺼내실까요? 칼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의 심장을 찌르시고 죄인의 그 동맥을 끊어버리시고 죄인의 미간을 박살을 내버리십니다.
죄인의 가죽을 벗기시고 마디마디 다 난도질하시고 그 죄인 자체를 완전히 불에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책임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 진노 앞에서 우리의 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의 결말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담아서 그의 심장과 숨통과 미간 모든 것을 다 쪼개 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의 그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고요? 그것만큼 어리석고 오만하고 바보 같은 말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 구약 제사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나는 너 못 죽여. 나는 죄인인 너를 못 죽여. 그러니까 빨리 너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 양에게 전가시키는 순간 양은 더 이상 짐승이 아니라 죄 덩어리야. 어서 빨리 그 죄의 문제를 우리 해결하자. 이것이 바로 구약 제사 제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순간 뭐가 전가됩니까? 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동시에 또 뭐가 따라갈까요? 그 죄에 따라붙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서 이제 그 양에게, 그 죄 덩어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진노는 찌르고 끊어내고 박살내고 조각내고 영원히 불로 태워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죄에 대한 결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사함 받지 않고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거만큼 무시무시한 일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묻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책임을 나에게 묻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켜라. 네 생명값 대신 이 동물이 그 죄의 모든 값을 이제 치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양에게 따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교환되는 게 있어요. 뭐가 교환될까요? 양의 흠없음이 나에게 교환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 다리가 한쪽이 없다, 눈이 한쪽이 없다, 이쪽 가죽이 다 찢어졌다, 그런 걸 하나님께 드리면 죄와 진노가 그 양에게 따라가지만 그 양의 흠없음이 나에게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온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집에서 기른 가축 흠없는 양을 가져오라 하신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수라는 이것을 통해서 죄의 전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죄에 따라붙게 되고 동물은 더 이상 동물이 아니라 죄 덩어리가 되어서 완전히 그 죄가 산산조각나는 그 순간, 그리고 불로 태워질 때 그 양의 흠없음이 나에게 교환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에 전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에 전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좀 막 드세고 좀 악착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덧입지 않았을 때 우리가 진노 가운데, 우리가 심판 가운데, 지옥 가운데 처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남자분들은 막 저에게 욕을 하면서 에이, 지옥 간다고? 지옥 보내라 그래. 하나님 진짜 계셔? 그럼 지옥 보내라 그래. 죄값 내가 치를게. 에이, 나한테 한번 해보라 그래.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데 정말 모르니까 이렇게 겁도 없이 얘기를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죄의 책임을 다 감당한다? 아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 스스로 그 죄를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나의 죄가 또 내게 쏟아져야 될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에게, 양에게, 그 양이 죄덩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매해 제사 지내는 거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가. 아이고 이거 내 재산인데 야, 흠 있는 거, 상품성 없는 그 양 가져와. 그냥 이거 드리고 그냥 제사 때우자. 뭐 이거.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드리질 않았습니다. 그 제사가 번거로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얼마나 제사 드리는 게 범패스러운가. 번거롭고 이거 민폐다. 하나님 너무 귀찮습니다. 꼭 이렇게 끔찍하게 이걸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이 제사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나라를 잃기도 하고, 그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구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마지막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누구에게 다 전가시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나에게 쏟아져야 될 마땅한 분노를,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에게 다 쏟는 방법, 그거 말고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래서 죄를 모르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흠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 로마 법에 십자가 형벌 전에 채찍질을 했습니다. 이 채찍질은 여러분들이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도망친 그 노예 잡아서 등에 몇 줄기 흉터 남기는 그런 식의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채찍은 한 2m 되는 그 가죽의 끝에 납이나 쇠로 된 네모 모양의 그런 쇳덩어리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2m 되는 이것을 빙빙 돌리다가 천천히 휙 사람 몸에 감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감기면서 옆구리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걸리면 그걸 확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럼 사람 몸이 돌아가면서 여기가 갈비가 쫙 뜯겨 나가겠죠. 그럼 갈비뼈가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40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돌려서 감으면 이게 입에 걸렸다? 그럼 당기면 여기가 다 터져 나가는 거예요. 눈에 걸린다? 배에 걸린다? 40번 동안 그것을 당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 끌려오기 전에 거의 반 죽은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 여러분들 감옥 안 갔으니까 죄가 없다고요? 그 감옥에 계신 분들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차이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걸린 사람, 여러분들은 안 걸린 사람. 여러분들 안 걸렸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무슨 말하고 무슨 생각 품고 다니는지 다 한번 우리가 까발려 볼까요? 이 죄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 절대로 그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진노는 구약의 그 양을 잡는 것과 동일합니다. 로마의 그 십자가 전에 그 채찍으로 40분 동안 온몸을 다 찢어 발기는 그것과 동일한 그 죄의 진노, 그 하나님의 그 분노, 그 여러분들 담당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냥 손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중리 산이 하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내 진노를 쏟아붓기 싫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최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똑같은 생명값을 가지고 계시지만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그분에게 모든 이 죄가, 진노가 전가가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그 흠없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안수를 통해서 죄가 전가되고 흠없음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그러면 신약 시대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의 죄가 전가되고 하나님의 진노도 예수님께 따라가고 예수님의 그 흠없는 그 생명이, 흠없음이 나에게 온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죄와 진노가 가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의인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의인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에요? 아니면 믿어서 의인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믿어서 의인 되죠.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의로운 일 하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선한 일 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저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무도 지금 손드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착한 일 할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고 돈도 없고 여력도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느라 바쁘지 뭐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 여러분들이 한 10개의 선행보다 여러분들이 감추고 있는 100개, 1000개의 죄악이 더 많잖아요. 10개 해도 더하기 빼기 하면 90개, 9,900개가 남는 게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죄를 해결함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시는데 감당 우리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의인 되었다고요? 남들보다 좀 착하게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의인 되었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은 의로워서 의인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죄의 진노와 분노를 예수님께 대신 담당시키셨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 못하신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 시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인가요? 이게 바로 우리의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한 고백을 했다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여러분들은 이 시간부터 바로 의인으로, 흠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게 우리 입장에서 어려우면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는 게 쉬워야 됩니다. 어려운 방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려운 거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진노, 분노, 심판, 저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흠없는 의만 우리의 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전가되고 진노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의뿐만 아니라 모두 우리 것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신분이 우리에게 또한 교환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기시는 그 부활 생명으로 천국이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권세,
지도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이 모든 권세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전가되고 또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교환될 때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이 사실을, 이 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지금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우리 중에 아직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한 번 더 살아오면서 한 번 더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또 예수님을 이제 믿겠습니다라는 그 진실된 고백을 못하셨던 분이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믿으시고 또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배 후에 이제 성찬 예식을 진행을 합니다. 이 성찬식은 세례받은 세례교인만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들 거절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이 예수님, 그리고 이 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당신의 살과 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네가 먹으라, 이것이 나의 살과 나의 피다, 이것을 먹으라.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살과 피를 먹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상징으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몸이 다 찢기심,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을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피를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료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양식,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이 구원의 사건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의 양식이, 영원한 양식이 바로 성찬의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과 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베푼다,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전부인 살과 피, 그걸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의 보혈과 또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부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성찬 예식은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그 모습을 미리 이 땅에서 경험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 정말 내 모든 죄가 또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나는 그 믿음의 고백, 진실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생명과 권세와 자녀됨,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이 성찬 예식을 여러분들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